2022년 1월 30일 주일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선포기도문 1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믿사오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종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먹고 질병 없으시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말라기 4장 2절.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이적 믿사오며 예수님의 병 고치신 그 이적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으로 죽을 병도 물러가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고통 씻어주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운 해로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다시 구정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저희들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심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깜깜한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고, 나는 병이 없다고, 나는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아버지 깜깜한데 높은 척했고 가르치려고 했었던 저희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맹인과 따라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저희 마음 가운데 좋은 밭으로 기경이 되어서 저희들의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염려와 돌짝과 같은 그러한 고집스러운 삶의 경험과 그동안의 학문과 상식과 그런 모든 세상을 짝하고자 하는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경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원 되신 예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의사가 필요합니다. 좋은 명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못 고칠 병이 없으신데 아버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과 모든 질병들을 새롭게 고쳐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마가복음 2장 17절하고 누가복음 6장 39에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새롭게 보게 하소서 2입니다. 구정연으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몸,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구정을 세려고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가족을 만나야 할까요? 보이지 않으니 병이 들었으니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병원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선택하십니까? 선택할 시간이라도 있으십니까? 만약에 선택할 시간이 있다면 의사가 누구인지, 무엇을 잘하는 병원인지 그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 명의를 찾아서 내 병을 고치려는 그 간절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새로운 그 삶의 질을 위해서 그 병원을 선택하고 떠나겠죠. 그래서 저희들의 몸, 마음이 건강하게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많은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아직도 깜깜한 밤이라고 보이지 않고 까막눈이라 명의를 그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없다면 그 명의를 볼 수 없다면 첫 번째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 맹인인 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그 영안이 깜깜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아직도 깜깜한 밤이며 까막눈이라 그
명의를, 좋은 병원을 볼 수 없다면 새롭게 보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 안에 거하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를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꾼인 거짓 목자, 거짓 선생, 그러한 돌팔이 의사와 같은 타인의 음성은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팔이 의사와 같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거기에서, 그런 병원에서, 그런 돌팔이 의사가 있는 데서 도망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음성, 사꾼과 같은 스승, 돌팔이 의사와 같은 그런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서로가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내 자녀는, 내 양은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목자, 그 진짜 명의, 진짜 의원이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졸졸졸졸 잘 따라가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사랑에 목숨까지 버린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줄로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사랑에 매는 줄로 우리를 보이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은 좋은 마음의 창으로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 보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숨겨진 보화를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맹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원히 눈 뜬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 것만큼 우리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비밀이 얼마만큼 알고 보이십니까? 어둠을 밝힐 빛이신 그 예수님을 참승승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는 눈먼 자라고, 맹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9, 40절에서는 비유로 주님이 얘기하시죠. 이것이 속담으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속담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없고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결산할 때 우리가 그동안 잘못 가르쳐준 그 스승 때문에, 아니면 그 병원을 잘못 선택해서 그 돌팔이 의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들었고 못 배워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 보좌 앞에 가갖고 손해배상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스승이고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 병원이고 돌팔이 의사 아닙니까?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결국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며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도한 사람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간 사람도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맹인이 누구였죠? 하나님에 대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러한 가문의 대대로 그러한 기득권층의
그 열심이 특심이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아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3절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죄하는 눈으로 예수님과 대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티칭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은 레이라는 제자를 부르시며 레이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병든 자와 죄인들, 그들과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예수를 따르는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우리가 정말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세금을 뜯어먹는 저러한 세리와 죄인들하고 함께 하시지? 그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 걸 저렇게 열심히 즐기지?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음식법에 있어서 그것은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죄인들과 그렇게 나는 의인이냐? 그런 죄인들과 우리가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먹느냐? 그랬었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의사가 쓸데없다고 하는데 정작 병든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이야. 세리와 죄인들이 내가 필요해서 그들이 나를 따르라 했었을 때 레이는 나를 따르고 그들과 함께 먹으며 나를 믿으려고 하는 그들은 오히려 건강하게 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병든 자인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가 지금 의인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들이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야. 의인인 것처럼 세리와 그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냐 하는 식으로 너희들이 의인이냐?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이냐? 그렇게 정죄하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못마땅하게 그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포장을 합니다. 속으로는 마음의 탐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외식하는 자가, 의인인 척하는 자가, 건강한 척하는 자가, 가르침에 완전한 스승인 자인 것처럼 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가 더 회칠한 무덤이며 더 외식하는 자이며 더 사탄의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이처럼 어떤 스승을 따르느냐 어떤 의론을 따르느냐에 따라 살고 죽는 생명의 생사의 기로가 그 갈림길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을 만나고 좋은 의사를 만나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좋은 마음을 지킬 그 성품의 열매가 그 스승을 통해서 그 좋은 명의를 통해서 좋은 건강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따를지 인도하는 목자를 통해 그 명의를 통해 그 의원을 통해 고침받아 새롭게 된 그대로 방향 설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참 스승이고 누가 우리의 생명을 고칠 명의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그 수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완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될지 아닐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사건과 같은 그 돌팔이 의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스승,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의사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십니까? 진정 영원하신 의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바리새인, 그 외식하는 자가 내 마음 가운데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먼저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들보는 빼지 못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빼내는 그 외식하는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큰 들보가 외식하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사탕 발린 거룩한 척하는 그러한 의인인 척하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먼 맹인이 눈먼 스승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돌팔이 의사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너희들 먼저 바리새인이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사탕 발림하며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의인인 것처럼 보이고 좋은 스승인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의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말라는 것이에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된 것들을 스승 예수님과 같이 볼 수 있는 온전함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이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스승 예수님이 의원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것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좋은 성품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의원되셔서 이 스승 예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할 때 그 다음 스텝을 한 걸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적용 나눔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보고자 하는 그 죽느냐 사느냐의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큰 죄와 같은 들보와 같은 병을 정말 의원 예수님께 구급차를 불러서라도 고침받을 결단 한 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제가 이번 일주일 진짜 돌팔이 의사와 같은 환자의 생명줄을 담보로 해서 그 마지막 생애의 그 생명줄을 담보로 해서 그 병원이 그 고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건과 같은 돌팔이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 응급실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병원이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 그러한 것들이 분별이 되었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서 그 사건과 같고 돌팔이 의사와 같고 그런 병원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돌팔이 의사 그리고 그러한 응급차가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 그 병원으로 인도했다고 하여도
우리가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고 도망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흐름 가운데 그것을 아니다 하면 거기에서 명의를 찾아서 빨리 도망쳐 나와. 그래서 서울대, 우리나라의 인류병원인 서울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맞았는데 그 돌팔이 의사에게서 받은 그 진단과 서울대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똑같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진짜 의원을 만나느냐, 돌팔이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참 스승이시고 참 의원이시라는 거, 못 고칠 병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길이어 질려 생명 되시는 새해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풍요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다스리는 주님, 저희의 이 마음과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새해 주님 손 안에 있는 저희의 생명줄, 주님 의원 되신 그 예수님을 졸졸졸졸 잘 따르는 것으로 더 봉헌하고 좋은 나무의 열매의 성품으로 아버지께 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들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의원 되신 예수님, 아버지 중환자실에 계신 한강희 집사님, 아버지 그의 노년의 그 아픔 고통의 멍에를 주님께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천성에 가는 길 아버지 활짝 천국에서 회화같이 빛나는 얼굴로 아버지 입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교회 지체들이 더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응원하며 우리도 그 갈 곳을 더 예비하며 준비하는 새로운 삶으로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